제가 4년 만에 공항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미얀마의 그 불도가니 속에서 있다가 불순물이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불순물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코로나 2년에 쿠데타 1년에 또 코로나도 걸리고 정말 살아있지만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엄청나게 다가올 줄 몰랐던 세상이었죠. 코로나는 모두 걸리고 다 세상이 걸리지만 미얀마는 뭐 약이 없으니까 산소통을 구하러 다녔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가슴이 불이 탄다고 그래요. 가슴이 숨을 못 쉬니까 가슴이 불을 타니까 산소통. 죽기 전에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가 산소통 구하러 다녔어요. 코로나는 괜찮습니다. 집에서 마스크 쓰고 숨으면 되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집집마다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요. 전쟁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우리 서민 아파트 제가 있는데 아주 서민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 사니까 미얀마는 10호 담당자에 있어서 감시를 못해요. 여기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덮쳐버리면 대학생들이 뛰어내려요. 5층, 6층에서 7명이 모여 있다가 세 명은 죽었는데 겉에서 보는 미얀마랑 안에서의 미얀마는 정말 다릅니다. 60년 동안 군사정부로 있다가 잠깐 아웅산 수지 때 민주화를 맛보았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한국처럼 데모하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한국처럼 데모하면 민주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유튜브 보니까 미얀마 대학생 하나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소리쳤죠. 한국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가운데 저도 코로나도 걸리고 뭐 약이 없으니까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남은 것은 예수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문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고 이 동영상들을 동문방이나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방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요즘 고등학교 동문방에는 자녀 교육, 결혼에 대해서 많이 뜨거든요. 청첩장 뜨면 축하한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죠. 저희 인생의 그 역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하는데 한 시카고에 있는 친구가 편지를 띄웠습니다. 내 친구들은 기쁜 얘기를 전하지만 나는 슬픈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 아들이 3살 때부터 뇌종양을 좀 알았는데 10일 전에 소천을 했다. 나이가 29이고 대학도 졸업했고 자기 밑에서 1, 2년 지금 사업을 같이 나누는데 하늘나라에 보냈다. 죽을 맛이고 답답하다. 그 SNS 카톡 답반 회신에는 다 똑같죠. 할 말이 없다. 우리 인생이 가장 절망하고 처참하고 또한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누가복음 9장에 나인성 과부가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맞은 예수가 그 장례를 멈추며 그 위에 손을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 위에 손을 얹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예수. 나의 죽음 앞에 나의 이름을 부르실 내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형제, 나의 이웃들이 말 못할 고민과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가족을 다시 만날 그때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십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에서 가장 암울한 것들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은 2년째, 3년째 문을 닫히고요. 은행은 2년째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국에 와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잘 살죠. 요즘 저는 그래요. 요즘 꿈꾸는 것 같다고. 내 혼과 영혼은 저기 영상 속에 있는 곳에 있는데 몸만 편해요. 몸뚱아리만 진짜 맛있는 음식 먹고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상태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지 긴가민가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아가서 갈릴리에서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안 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의심 가는 제자가 있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옵니까? 이제 세상이 변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이 변해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큰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미얀마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기쁨과 충만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암울히 있어요. 2022년 올해죠. 올 초에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올해 안에 미얀마가 절반이 절대 빈곤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희 교회는 빈곤층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절대 빈곤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이 막 터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 삶은 변한 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5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5-6명인데 3명은 죽고 3명은 다 부러졌는데 경찰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에 안 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선교에 그 모토로 쓰고 힘있게 나아가지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무능해요. 어떻게 뭘 할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업도 어렵고 그 직장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 이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사람은 사랑, 이 사랑으로 산다 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시면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 공회에 들어가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처음 일성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은 똑같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영, 짐승의 영, 인간의 욕망의 영,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죠. 이 말씀 율법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외투가 2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고, 주의 자잘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과 재물과 바람들을 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과 구별되어야 되죠. 성령의 특징은 첫 번째,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 생활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 유행들에 끊어져야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K붐이라고 그러나요? 드라마요, 영화요, 뭐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들여다보면 뭔막 음란과 폭력과 욕망이 가득한 모든 그 화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미얀마니까 뭐 볼 수도 없겠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고 구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불편하죠. 왜냐,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고지식하게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큰 기쁨은,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그 메모듣고 엄청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특징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안에는 바로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세상에는 많은 영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과 우상의 영들이 팽배한 나라가 미얀마. 이탈리아에 교황이 있죠. 교황청이 있지만 버마에는 불교청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가 강하죠. 1년 내내 불교 행사만 합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삶 속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짐승의 영에 쌓여 있습니다. 대학생 졸업하고 대학생인 자에게 복음을 전거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죽으면 개돼지로 태어난 줄 알았답니다. 축생, 동물의 세상으로 태어났는지 그렇게 알았답니다. 불교의 안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윤회하니까. 사이클이잖아요. 돌고 도니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갖는 장례식에는 이웃집에서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대단한 고수구나. 이 슬픔을 다 이겨내고 있네. 그랬더니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안 우냐? 엄마가 죽은데 딸이 안 울고 뭐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왜 우냐요? 좋은 데 갔는데. 이들의 신명은 죽음과 동시에 저기서 어디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여자가 안 울어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여자가 많이 울면 남자가 그리워서 우는 거라 6개월 안에 시집간답니다. 그래 정말 6개월 안에 시집가더라고요. 미얀마는 모계사회입니다. 패밀리 성이 없어요. 아웅산 수지 이름이 아웅산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 속에는 뭐냐? 짐승의 영, 동물의 영이죠. 태어나면 또 짐승 태어나요. 우상의 영.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는 영이 진짜냐 가짜냐? 저 선교사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선지자이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옛날의 생활을 다 버려라. 옛날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 몸은 그대로지만 새로운 영이 들어오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말투와 행동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특별한 것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은사, 예언, 시윤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이 역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죠. 가르쳐라. 성령의 권능은 바로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제자 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이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는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립니다. 종족, 사람에 맞춰져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이제 지역적인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이요, 내 직장이요, 내 학교요, 내가 가는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큰 아주 위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고 제자를 만들고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어온 그 물질들과 모든 이득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곳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같이 선교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또 여러분은 저를 또 불러내서 함께 예배드리고 보내는 자로서 후원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미얀마의 상태는 쿠데타가 벌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행이 닫히고요. 학교가 2년째 닫혔습니다. 6월 2일 날 이번 달에 학교가 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올 말까지 학교 보내느라고. 2년 동안 문 닫았으니까 큰아이들이 공장 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그동안 벌어온 용돈들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남자애들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고 밖에서 일하고 건축 현장에서 있고 그 돈 몇만 원에 공부와 비전을 다 잃어버렸죠. 우리
이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들 정말 열심으로 합니다. 열심으로 하고 예배드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너희 삶을 던져라, 너희 삶을 맡겨라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딸이 넷인데 둘째 딸이에요. 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못 간다고 울면서 왔어요. 우리 옛날에 70년대 그랬죠. 80년대 우리 누님들은 공장 갔습니다. 예? 그렇죠. 누님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학교 못 다니고 공장 가서 걔가 그러고 있더라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는 아이는 친구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엄마가 늙었으니까 자기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야 엄마 아빠 본 적도 없고 할아버지가 자전거 인력거를 타는데 오토바이도 사주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일도 못하고 또 쿠데타 터지니까 오토바이도 못하고 뭐 막 뒤죽박죽 돼버렸어. 이 아이가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니까 재밌잖아요. 손주가 돈 벌어오니까 학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1년 남았는데 지금 마지막 날 예배 드리고 차 타고 가려는데 그 애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래요. 세야, 선생이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그 말이 저한테 이별 같은 말로 들렸어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교회를 떠나면 또 집을 떠나고 집을 떠나면 멀리 어디서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이를 봤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교회로 가서 부모를 불러냈습니다. 그 아이들 딜을 했습니다. 월급까지는 못 주지만 1년 동안 내가 당신들한테 생활비 주고 얘는 내가 과외를 따라 시키겠다. 1년만 참아라. 문제는 이제 7학년 8학년 애들이요. 4년 3년을 도와줘야 돼. 근데 외면할 수 없죠. 그 앞에서 그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말뿐이 말씀이라면 영혼 없는 설교라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말았어야죠. 안 그랬습니까? 그 똘망똘망한 애들한테 부모를 모셔갖고 딜을 합니다. 그 할머니 외동딸과 사는 딸은 할머니 울어요. 검사하다고 혼자 미싱해서 하는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갔나 했더니 걔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이것을 항상 고맙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제 그 딸내미 많은 집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돈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거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나한테 이제 그 딜을 하는 거죠. 저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빚도 갚아주고 아이 공장간에 잡아오고 또 성금을 받죠. 6개월치 받고 막 남기잖아요. 그거 데려오려면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도 안 돼요. 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밤에 전화가 왔다고. 세야,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신앙과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난 미리에서 왔다. 그렇잖아요. 이제 얘들이 오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할지 보입니다.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대학교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고 하면 선생을 만들고 간호사를 만들고 뭔가 많은 아이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삶을 틔워주면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기독교 가정 또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죠. 미얀마는 2016년 보고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49%, 50%가 절반이 아니야. 절반 정도가 중고등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전멸.
양군 대도시니까 좀 낫겠죠. 그 아이들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 비율은 15%, 전국적인 15%.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하지만은 우민의 정책입니다. 공부해도 뭐 아무런 비전 없게끔 만들어놔 버렸어. 제가 미얀마 배우려고 그 버마 10학년 거 고3 입정이죠. 고문서 보면 전부 다 부처의 얘기입니다. 한 과목 통째라 부처 얘기, 한 과목 전체가 부처 얘기. 부처의 전생의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요.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뭐가 죽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불교 설화 얘기가 다 부처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이는데 그들이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재수하고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시험 떨어진 애들 모아가지고요. 대학 학원 비 배워서 막 밀어붙입니다. 이 이제 핸드폰으로 인사말 하면은 저는 자판이 영어니까 영어로 하면은 회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문법이 틀린 애들 딱 맞는 애들이 나와요. 아, 얘 똑똑한 애들이구나. 그러면 얘들을 다시 불러서 응원합니다. 한 번 더 봐, 더 봐. 우리 제일 잘 맞은 애가 한 50점만 더 맞아서 뭐 의대를 가는데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얘가 뭐 공대 간다는데 미얀마에 공장도 없고 그 기술로 할 게 없잖아. 여자 학생들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막 영문과 언어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선생 만들고 교수 만들고 좋은 모델을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꿈을 보는 거죠. 아, 나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남자 대학생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 모아놓고 야, 저 형 안 똑똑하지? 근데 뭐 그렇대. 근데 대학 붙었다. 응? 일 열심히 해봐. 대학까지 보내줄게. 대학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우리 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돈 7만 원이면 대학을 갑니다. 3만 5천 원 짜주면은요 책 다 받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2만 원 주면은 교복 입어요. 미얀마 론지 전통 복장 입습니다. 10만 원이면 얘는 1년 대학을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또 부모 집에다 갖다 줘야 할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것까지 딜을 해요. 너무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삶은 항상 빈곤합니다. 그냥 최저죠. 그냥 서민 아파트 살고 뭐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미얀마에 대해서 첫인상이랄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저나 우리 집사님이랑 느끼는 감성은 그냥 구질구질하다. 예, 그런 데 사니까 우리 애들도 저기 가면 다 구질구질하고 여기도 구질구질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사회적 변동과 신앙적 변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대학 붙은 애들이 교회에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공부방을 가르칩니다. 리사이클 됩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이지. 네가 시험 붙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매달렸고 얼마나 노력한 거 나는 안다. 그들이 다 인정해요. 맞아요. 오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경제적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꿈이고 희망이 되어야 그들은 빈곤한 삶에서 꿈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번개가 치고 막 환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죠. 그러다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나이에 따라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한국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디더나. 근데 열매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현지화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 속에서. 어떤 선교사들은 한국 붐이 일어났으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요. 노동자로 보내려고. 노동자로 오면은 이제 여기서 돈 벌어 그 나라에 택시도 만들고 타고 뭐 집도 사고. 근데 옛날 얘기죠.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국도 70년대 80년대 중동 붐이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 미얀마에서 엘리트들이 한국 가서 노동자로 돌아오면은, 미얀마에 들어가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300만 원, 200만 원 벌더니 미얀마에서 30만 원 벌어야 돼요. 30만 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용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붕 떠가지고. 봉급은 작지만 미얀마 사회에 아이들 끼워 넣습니다. 간호사, 약사도 여기는 되게 쉬워요. 6개월 학원 다니면은 시험 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직업에 대해서 국리를 해가지고 밀어 넣습니다. 교육시켜요. 중장비 가르쳐서 집어넣고. 지금은 많은 공사 안 하지만 앞으로 전부 다 기계가 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삽으로 팠지만 지금은 다 중장비로 일을 해요. 그렇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직업을 보여주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은행이 닫혔으니까 뭐 아시죠? 은행이 닫히면 경제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옛날 맡긴 돈 9통장은 한 달에 한 번만 찾을 수 있어요. 한 200만짜리. 우리나라로 150만 원 주는데, 미얀마도 많은 사람들 뭐 억대 뭐 많은 돈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찾아요. 근데 그 뉴카운트 새로운 통장 만들면 이게 있는 대로 넣으면 빼준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은행이 안 돌아가니 대출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가난하죠. 지금 우리에게, 저희 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작년 가을부터 군부가 도시 정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무허가 주택을 전부 다 철거합니다. 10월 31일까지 철거해. 그래요. 그냥 군말도 없어요. 다 뽑아가서 다 그 대나무 뭐 쓰레기 같은 기둥 들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말뚝 박고 또 삽니다. 제 아는 대학생의 가족이 계속 이제 중학교 때 와가지고 대학 보내서 들어가려는데 문 닫아서 2년째 놀고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하는데 그 집이 흘렸어요. 무허가 지분인데도 돈 주고 샀는데 이제 흘렸습니다. 자녀가 5명입니다. 딸 4이, 아들 하나. 아버지는 7년 전에 죽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기숙사에 와서 하나 지내게 하고, 또 어떤 엄마가 찾아와서 중학생 엄마인데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답니다. 이 학교에 좀 교회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오라고. 그 언니, 공장 다니는 언니랑 같이 또 살아요. 또 남자 아이들은 공장 다니면서 그 청년도를 입고요. 이제 1년 남은 그 고3 아이들, 남자애들 불러가지고 식생활 하면서 대학을 시험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저는 교회 개척만 하고 끝낼랬더니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니까 성도들 관리, 목회, 아이들 교육, 대학, 직업, 그렇죠. 또 결혼도 하고. 문제는 지금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꿈꾸는 건 이제 룻기서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런 말을 하지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 가정의 안전한 가정, 그 거처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요새 많이 후회합니다.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땅 좀 사놨으면 그 집을 짓고 그들에게 방을 줘서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이는 학교를 가고 그렇게 보호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4년 만에 나왔어요. 원래는 코로나 터지는 날 해에 나오기로 했는데 보니까 영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았는데 그 다음에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작년 12월에 이제 선교사 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한국에서 뭘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인원 점검을 했는데 원래는 한 220명 정도 많았어요. 아웅산 수시 때 엄청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닫히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남은 사람이 41명 정도. 75%가 다 나간 거예요. 70몇 프로. 나간 다 이유가 있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청년, 대학생, 중고생이 저를 보잖아요. 제가 나가면은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아는 선생은 갈 데가 있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자기도 살아야겠지? 그리고 제가 3개월, 6개월 후에 돌아가면은 잘 지냈니?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지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겠다고 그랬으면 자기 생명 내놔야지. 나도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신문 받았어. 나 코로나 걸렸어. 교회에 가서 나 코로나 걸렸어 했더니 사람들이 눈이 땡그려져요. 그러면서 입가에는 미소가 벌리는. 우리랑 같구나. 우리랑 그렇죠? 그러면서 놀라하면서 묘한 감정이 오가요.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왜? 다 걸렸으니까. 나 다 걸렸으니까. 제가 힘들었던 건 외국인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서 그 코로나가 퍼졌다 그러면 이제 문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옵니다. 이제 마을에서 통제하면 못 들어가고 좀 느슨하면 들어갔어요. 웬만하면 들어갔어요. 쿠데타 터져서 총격증 생기면 여기 총격증 벌어졌어요. 오지 마세요. 안 들어가요. 군인들이 조준해서 쏩니다. 지나가는 차, 오토바이 타는 청년, 볼 차는 아이. 제가 서 있으면서도 이 껍데기만 와 있는 것 같아요. 껍데기. 옛날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모든 게 낯설고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또 돌아가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이 임하심.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또 예수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의 그 성령의 권능, 말씀의 충만함으로 삽니다. 죽어도 후회 없는 이름, 예수.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이름, 예수. 죽어가는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 예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마을을 한동안. 성도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신방을 못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병 확산됐다는 되면은 할 수 없으니까. 부활절 날 예배는 이제 세배주로 들어갔다가 신방 갔더니 빼짝 말랐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결핵이 걸렸는데 영양실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보냈더니 병원도 쿠데타 이후로 다 문 닫아서 갈 데가 없어요. 한 군데 보냈더니 엄청나게 이제 비싼 겁니다. 비용이 일주일간 버틴 게다가 치료도 안 해주고 나왔는데, 또 한동안 있다가 저희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이제 결핵이니까 옮긴다고 전도사가 자리를 바꿔줬어야 되는데 못 바꿔줬어요. 그러다 또 위험하다고 그래서 병원을 또 보냈더니 이제 3일 만에 소천했습니다. 제일 후회돼요. 또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됐습니다. 집도 헐렸어요. 옆에 있는 이모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교회가 생활비를 줄 테니까 좀 키우라고. 여러분이 사는 생각보다도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본 것도 없고요, 경험한 것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3년째 문 닫히고, 고등학생들이 3년째 대학도 못 가고 기다리고, 초등학교가 3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 입학도 못 가고, 교회에서 그들 데리고 뭐 했겠습니까? 주를 찬양하며,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 길을 쓰고 찬양. 그게 탈출구고 그게 그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의 자유. 죄로 깨끗함으로 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자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유케 하려 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우리의 복음은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죽으면서의 자유. 불교도들은, 이 미얀마 애들은 죽으면 또 개돼지로 태어나는지 알아요. 집에 들어오는 개는 가족입니다. 새들은 모기를 줘요. 이삭들 가족이에요. 들어오는 짐승 내쫓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버마족은 개를 안 먹죠. 왜? 할아버지고 형님이니까, 형제니까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그리고 소도 안 먹습니다. 이 힌두교 영향에서 고마우신, 은혜로우신 동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이 죽음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고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다 지고 계셔서 두려운 게 없습니다. 비록 자녀가 죽고 가족이 죽었지만 그 죽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나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삶에서의 자유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인생. 죄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승리하고 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말하지, 번영하고 큰 재물을 얻은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교회에 예배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찬양케 하고, 성령은 말씀에 복종케 하고, 성령은 기도케 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저는 코로나, 쿠데타, 또 오미크론 그 속에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바이브로 우리 사역자한테서 받은 건데,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저희 교회가 공부방을 했는데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신청했어요. 그 학습관을 신청했는데 올 6월에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교육청도 열었는데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근데 마을에서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허락하는데. 공부방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공부방 하지 마라. 도장 안 찍어준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지금까지 쿠데타 생겼을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타협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방 승인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인들이 옆집 공장에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집 맨 앞에 트럭들이, 무장 트럭들이 계속 다닙니다. 다니고요. 양곤 시내 안에서만은 테러나 좀 일어나지만 이 외곽에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른 지역, 이런 서강이나 내륙 지역인데 정보권이 완전히 장악 못한 지역, 그 시골 같은 데서는 테러와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한 관광지 외에는 여행 갈 수가 없어요. 경찰이 쏘든지 군인이 쏘든지 시민군이 쏘든지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세 군데서 드리고 있고요. 아까 축구장 있던 교회는 축구장만 약간 이제 열어서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절에 모이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죠. 예배당이니까 이제 좀 다들 10년이 지난 예배당이니까 봐줄 뿐이지. 지금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두렵거나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또 그들의 범하 속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한 가지 기도하죠. 헐라인 따이야. 맨 처음 아이들 많이 있던 곳이죠. 공부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군인들이 와도 내밀죠. 제가 그 위원장이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저를 호출했어요. 서류를 만들어서 했다. 옛날 위원장들이 마을에서 허락해줬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허락한 거 보여달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 정시로 이제 기다려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배를 드릴 것이냐 가릴 것이냐 하나만 해라.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저희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